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아멘. 다시 한번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우리의 정성껏 바쳐지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 중고등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같은 모습이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세상에 코로나가 무섭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세계인들이 자유로울 수 있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요나단은 우리 다윗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한번 이름을 듣게 되는 이름입니다. 그 이유는 둘 사람의 우정이 워낙 독특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굉장히 자주 다루어지고 거의 꼭 다루어지는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는 좋은 친구가 있다. 다들 있나요? 또는 나는 참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요즘은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또는 좀 더 나은 나의 동료들, 꼭 친구 뭐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나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 대화법에 관계되는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간관계에 관계되는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사람들이 상당하게 많이 사봅니다. 누가? 10대들은 잘 모르겠고요. 20대, 30대들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함께 베스트셀러 될 만큼 많이 팔린 적도 있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사님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나요?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많이 못 가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성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못 가졌습니다. 내 성격 탓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가슴이 아프고 옛날에 어떤 저질렀던 사건 사고들이 머리를 떠오릅니다. 자, 우리 요나단이 누구인지 오늘 조금 더 알아보면서 요나단의 삶과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이 가졌던 우정이 어떤 우정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나단의 신분은요, 사울 왕의 장자입니다. 왕의 장자, 즉
이변이 없으면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누굽니까? 다윗은 이미 어려서부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왕좌를 놓고 다투어야 될 두 사람이 친구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친구, 이런 관계의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한 자리를 놓고 싸워야만 하는, 그리고 이것이 양보하고 뭔가 더 나아지고 아니고 이건 제로섬입니다. 제로섬은 뭐냐면 한 사람이 다 얻고 다른 한 사람은 아예 못 얻는 겁니다. 나는 뭐 2년 동안 왕하고 그 다음 1년은 네가 왕하고 뭐 이래, 아니면 우리가 1년씩 왕을 번갈아 하자, 이런 협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왕이 되면은 다른 한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뭐 다윗은 보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단은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이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크게 문제를 저지르고 사건 사고를 치고 다니는 뭐 그런 불량한 신분의 사람도 아니고, 그 내가 왕이 되는 게 당연한데 어떻습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왕이라고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좀 잘 안 맞나요? 이런 겁니다. 우리 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건물주다. 아니면은 더 현실적으로 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나 딸이 내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또는 이것은 원래 나의 약속된 거라 내 거야. 근데 이거를 뭐 동생들하고 나눠 가지면은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옆집 애한테 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여튼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 가진 상황 속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보통의 친구 관계를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둘 사이에 적어도 이런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 가까워졌다라면은, 적어도 뭐 다윗이 요나단의 생명을 막 구해줬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이 막 살려줬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 반대라든지, 이런 현상 속에서 두 사람이 우정이 깊어지는 거면은 그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한마디로 매개가 있는 거죠. 이런 매개체가 있다라면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두 사람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특별한 사건은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언제 처음 만났는지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연결해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남녀관계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이 갑자기 스파클이 팍 이러면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드라마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현실에서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아직 그렇죠? 네,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런 경우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남녀 사이에 종종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다윗과 요나단이 첫 만남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이 확 강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울림이 얼마나 컸냐 하면은 18장 1절에 기록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음과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에서는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영혼이 강력하게 뭐합니까?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원인이나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뭐 옷을 주고 내 칼이나 내 활이나 내 허리띠를 주면은 정말 좋아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선물로 주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서 하면은, 여러분 얼마 전에 그거 아십니까? 네이마르, 여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겠는데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4강전 때 자기를 마크했던 수비수하고 아주 이제 깔끔하게 경기를 끝내고 유니폼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는 원래는 우리나라 한일전이라든가 다른 종목들도 있죠, 농구도. 그래서 운동 유니폼을 교환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유니폼을 교환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요?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유니폼 교환이 금지됐는데 네이마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합 때 이런 행동을 했다고 결장이 되느냐 마느냐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내가 유니폼과 유니폼의 교환은 서로 간의 우정의 확인, 그리고 앞으로 우정을 약속하는, 그리고 좋은 경기에 따라 서로의 격려, 하여튼 뭐 어떤 좋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민수기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멘. 그 다음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게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게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레 소를 잡아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조금 빨리 읽었는데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론의 옷을 벗겨서요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언제? 아론이 죽기 전에. 아론은 누구였습니까? 기억 안 나죠? 그럼요. 기억 안 나셔야죠. 모세와 아론, 모세의 아론으로서 아론은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대제사장은요 종신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 이스라엘의 제도를 가지고서 종신제를 선언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종신제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은 다음 사람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서 엘르아살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론의 집안은 계속해서 대를 내려가거든요. 네, 이게 목회자 세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성서 해석의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네, 모세와 아론의 옷을 벗겨서 어쨌든 엘르아살에게 입혀줍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의 구절이 나타나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서 옷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천하같이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 부모와 입을 맞추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옷을 벗어준다는 건요, 이 겉옷을 벗어준다는 거는요, 나의 권위를, 내가 갖고 있는 지위를 옷을 벗은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그 사람에 준다는, 전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옷을 벗어준 행위는요, 요나단이 자신이 갖고 있는 왕자의 신분, 즉 다음 왕이 되는 신분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아니, 만난 지 얼마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첫 만남에 그런 뿅가 가지고 야 정말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내 왕권까지도 너에게 주마,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 처음 시작부터 해서 앞으로도 중간중간에 암시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이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친구야,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 가는 지위에 내 다음이 될 것은요, 다윗 다음에 왕이 된다가 아니고요, 다윗보다 낮은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을 누가?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 사울로부터 너를 지켜준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자신 없습니다. 글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친구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 솔직히 저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물론 뭐 제가 가진 지위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가진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는 것처럼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저는 큰 욕심은 없습니다. 왜? 그거는 부모님 거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뭐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네 아들의 목만큼 내가 허락해 줄게라고 해서 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뭐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없는 대로 살아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나 그 대상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것을 저와 같이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뭐 저희 혈육 내에서 아버지께서 부모님이 처리를 하신다면은 그것도 가능하고, 그러면 또 뭐 사회에 기부를 한다면 그것도 가능한데 뭐 전혀 얼토당토 않는 사람에게 갑자기 주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용납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요나단은 자신의 권리를 뺏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과 어떤 관계까지 진행되는지 우리가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20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의 둘째 날에는 나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두 친구의 애절함, 그 이별 이전에 전날 저녁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틀 전. 자, 이 여기서 나타난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요, 매월 첫날은 우리죠 월상 예배 아시죠? 들어는 보셨을 겁니까? 그래서 매월 뭐 1일을 어떤 날 우리 학생들까지 동반하는 새벽기도회 형식으로 월상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특히 새벽 예배를 기준으로. 이 월삭은요,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절기 중에 하나로서 매달 1일은 월삭 행사를 했습니다. 이 월삭 행사는 나름대로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왕이었기 때문에 월삭 행사를 했고, 그래서 이 월삭 행사에서는 당연히 사울의 측근인 다윗과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도 참여를 합니다. 이때 다윗의 위치는요,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사위가 되어도 여전히, 자, 왜 사위를 삼았겠어요? 저 사람이 보니까는 능력이 굉장히 대단해요. 일단은 내 곁에 가까이 두려고 했는 겁니다. 견제도 할 겸. 그래서 여러분, 요새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유명한 말 나옵니다. 친구는 가까이 두고 적은 어떻게 해라? 더 가까이 둬라. 예, 적을 더 가까이 둔다. 그래 내가 함께 관찰하면서 그가 언제 배신을 때 그가 무슨 맘 먹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사울은 적을 가까이 둡니다. 사위로 삼죠. 예. 그러나 여차하면 다윗을 죽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월삭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다윗이 왠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이 의심을 여러 번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건이 날 때마다 의심을 하는데 이번에는 또 그래서 저녁 식사에 불참을 합니다. 식사자리 안 나오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는 겁니다. 야, 왜 다윗이 안 보여? 물으니까 아버지,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서 막 막말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말은 삐리리로 지나갔고요. 이제 31절부터 이세 아들이 바로 그 다윗이 있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든든히 서지 못하는 게 아니고 바로 사울이 왕으로 있는 내 나라가 든든히 못 서고 요나단 왕이 앞으로 왕이 돼야 될 네 나라가 제대로 못 선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란 인물이 언제 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일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요나단은 깨닫게 됩니다. 왜? 그 관계를 가로막는 요나단에서 자기 아들한테 단창을, 보통 우리가 밥 먹다 보면 뭐 썰던 나이프를 던진다든지 포크를 던진다든지 뭐 접시를 던진다든지 그 포크 이런 거면 상당히 위험하죠. 근데 옆에 있던 창을 던져봅니다. 와, 사울왕은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한테 창을 집었던지 부모님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자, 어쨌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요나단과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 뻔하면서도 다윗을 향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 자신의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어쨌든 뭐 아버지니까 아들을 안 죽이려고 던졌을 것이다, 위협적으로 던졌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엄청난 위험을 속에서도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할 말 하죠. 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창을 던졌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요나단도 어떡합니까? 친구 다윗한테는 천사 같은데 아버지 사울한테는요 용납이 안 됩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식탁에서 떠나고는 밥도 안 먹습니다. 네. 단식 투정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마음들이 이런 어떤 특정 구절들을 통해서 보다 성경에서는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틋합니다. 이걸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요 이상한 관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 시기에, 요즘 시기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정말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상한 관계로 오해될 수 있을 만큼 두 사람은요 열렬한 서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더라도 서로 영혼까지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러한 깊이 있는 관계를 들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남자들입니다. 친구 관계인데도 이들은 그들의 서로의 영혼을 교감이 일어난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했을까? 이 단순히 믿음, 하나님을 중간에 둔 관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하나의 특정된 것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더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이 관계되는 우정은요, 요나단이 삶을 드러낸 수단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이런 삶을 살았고 그 삶의 결과로서 다윗 같은 인물과 이런 우정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만났던 장소를 생각해 볼까요? 언제입니까? 우리 바로 지난주에 했던 거 본문에 연결됩니다. 네, 다윗이 3m 키 높이의 그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블레셋에게 우리는 종이 되고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어린 10대의 소년 같은 청년과 소년의 중간관계쯤 되는 이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저 본진에서는 몰랐겠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본진으로 사울 왕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민족이 벌벌 떨고 있는 위험 속에서 한 사람이 그야말로 슈퍼맨과 같이 나타나서 그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영화에서 가끔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위기가 나타났을 때 단순히 어떤 총이나 이런 게 말고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는, 그리고 위기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한 사람, 슈퍼히어로가 등장합니다. 그를 바라본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도 요나단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입장은 우리가 차지하고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애시당초 본인은 왕위의 자리에 관심이 없었던 인물이로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다윗이라는 인물이 왕이 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의 가치관에서는 내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자리를 대신할 그 누구라도 있으면은, 그 능이 있는 자라면은 주었을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이 이제 다윗의 생명을 지키려는 요나단의 모습에 대해서는요, 요나단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게 또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나단은 공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저항하면서 요나단이 한 이야기는요, 다윗의 정당성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아버지 당신 사울 왕하고 이스라엘 국가에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려는 것입니다. 왜 그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구의 우정이 아닌 그의 공의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될 겁니다. 결국은 이런 인물은 내 친구이기 전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공원을 세웠고 아버지를 위해서 공을 세우는 인물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 요나단의 견해였습니다. 공의를 존중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았는가는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다윗의 삶을 일단락 지으면서 사무엘상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하면서 사무엘상을 마칠 겁니다. 다음 주에. 자, 이제 다윗이란 인물이 삶은 넘어기고 요나단은요 굉장히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적어도 자기의 자리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자리보다는요 공의를 더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따뜻하고 생명을 아끼는 아주 자유로운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삶을 살면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삶을, 내가 멋있는 삶을 산다는 건요 어렵습니다. 내가 멋있는 삶을 살지 않는데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다고요? 글쎄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은 친구라는 의미가 뭔지. 내가 멋있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나는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삶의 과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삶의 과거의 흔적 때문에요,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접근 안 해줍니다. 내가 새롭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도. 왜? 낙인이라는 게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고 좋은 만남들을 가지고 싶으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멋있는 사람이 되게 노력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는요 멋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쫙 널려 있습니다. 내가 멋있는 삶을 살지 않고 나는 저 멋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거야, 네, 그 방법은 저도 모릅니다. 혹시 알게 되면 알려주십시오. 나는 안 멋있지만 나도 멋있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맺어보게요. 네,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 이웃과 다른 사람과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죽하면은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웹툰과 그 웹툰이 드라마의 영화까지 찍혔겠습니까? 네, 오늘날 타인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바른 한 공동체이면서도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어려운데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사회는요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더 멋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는 멋있는 삶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이 그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시 모여서 공동체의 삶을 나눌 때 우리가 서로에게 더 멋있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부터 훈련을 시작하여 정말 세상 밖에까지 나아가서 내가 이 안에 있는 우리
안강절기 중고청에 있는 모든 공동체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정말 사회에서도 멋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들로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광고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드린 영상 예배는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특별한 연락이 없으면은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면 예배로 바뀔 때는 그때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필사해야 될 본문은 적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짧은 본문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번개같이 써가지고 제출한 친구들 있습니다. 네, 우리 누구냐면은 박경민, 그리고 김재민,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 사람은 어마어마한 상품을 받을 겁니다. 각 5,000원씩 선물을 받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좀 많이 깁니다. 긴 만큼 잘 필사해 주시면은 또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아 사랑한다. 네. 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 박준규 선생님, 글쎄요, 안타까워해야 될지 축하를 해야 될지, 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을 했는데 네, 김천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일단은 또 회사 적응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 교사직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우리 어떡합니까? 네, 이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중1반이 복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의 근원의 자리가 원래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오면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잘 됩니다. 다 잘 돼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1반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마 이 복의 근원은 알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았고, 모든 성서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은 다 복의 근원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래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중1반 친구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너무 낙심하지 말고 중1반 담임으로 제가 좀 가면 안 될까요? 저도 좋은 소식을 혹시나 가질 수 있을지, 네, 중1반 담임에 자원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거절 안 하면은 저를 담임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준규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박준규 선생님, 우리가 짧은 시간 만남을 가졌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깊은 만남도 하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또다시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 박준규 선생님 그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중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며 정말 중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잘 되며 중교사님과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선생님들이 교체가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중1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며 그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청 모든 공동체가 복의 근원으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선생님, 친구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된 건 이번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직을 이제 그만두게 돼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 같은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교회에 가서 전도사님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일을 먼저 시작하게 돼서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금까지 저를 중고등부에서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좋게 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도 뭐 쉬는 날이나 그런 날에 안강교회 내려가서 예배도 드리고 할 거니까 보면은 인사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